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미주알 고주알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때에 세밀하게 다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은혜를 받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교우들도 지난주 예배가 아주 특별하고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타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너무 특별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간증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에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간증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 저 멀리까지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2주 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사절에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이런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설교 제목도 정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10월 26일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정확한 이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주신 말씀을 그냥 고스란히 전달했더니 제가 염려했던 모든 걱정들은 다 불식되어지고, 오히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어서 곳곳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나는 내 생각이 좁아서 요거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더 크게 일하시려고 저를 푸시하시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미주알 고주알 프로젝트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 미주알 고주알 기도 제목들은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걸 좀 온전히 더 봉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걸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자, 이 앞에 좀 붙이면 어떨까?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제 오늘 주일 준비를 위해서 한 5시 반쯤에 오후 여기 딱 내려왔는데, 우리 예배팀 준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다리미로 다 다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줄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이런 정성을 보일 수 있다니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저는 작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편지를 써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지난주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 어제 이 내용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보고 싶다, 보면 안 되겠더라,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냥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도 받으시고 탄식의 기도도 들으시고 간구의 제목 가운데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모든 게 다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장도 쓰셨대요. 진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다 적어내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 속 마음을 담아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적어 내려가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쉼이 찾아오더라고요. 후련함? 그래서 이걸 쓰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권면해 드리면,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이 받아가시고 한번 꼭 써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왜냐하면 진짜 쉼이 찾아올 거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보고를 하고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와 선교보고를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수고했어. 이제 잠깐 쉬어야지. 자, 우리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제안이 빈말이었을까? 어느 때는 우리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아유 좀 쉬어야죠. 진짜가 아니라 빈말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지성 목사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아유 목사님 수고했어요. 좀 쉬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일을 줘요. 그러면 쉬라고 하는 겁니까? 안 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안 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쉬어라 그러고 나서 야 다른 데 선교지 가라 이러면 쉬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제 너희 수고했으니까 쉬어. 그리고 딴 일 시킨 게 아니라 이에 예수님도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쉼을 주겠다 그러면 진짜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언행일치적 삶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 그런데 지난주 큐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런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끝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기는 하는데 그게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들이 뭐냐면 배운 게 있잖아요. 옳은 말을 꺼내는데 옳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성 종양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뭔지 아시죠? 이름까지 등장해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성 종양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암적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암적 존재인가?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의 삶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성 종양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즐거워 고개 끄덕끄덕하고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악성 종양 같은 성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 오늘 예수님 32절 어떻게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자, 그 다음에 33절이 중요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33절이 중요한데요. 우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살피고 있다가 저기 예수님의 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 도보하고 달려오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도보는 뭐죠? 걷는 거, 달리다는 건 뛰는 거. 근데 도보로 달리다는 게 뭘까? 경보했다는 걸까요? 33절 말씀을 헬라어로 동사만 뽑아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탄 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렸어요. 저게 예수님의 탄 배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배가 가는 걸 따라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저 배인데 어디로 가나 보자. 함께 걸어가요. 근데 걷다 보니까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요.
그냥 빨리 막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게 뭐가 돼요? 뛰는 게 됐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 도착지에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갔을까? 지난주 월요일에 오랜만에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저희 아내하고 점심에 뭐 먹으면 좋을까?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 그래서 뭘 먹으면 좋을까 찾다가 티맵에 보니까 추천 식당,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장소 중에 하나가 이재모 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서는 운전을 하고 이재모 피자를 한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데, 야, 이렇게 많다니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야, 교회가 참 이러면 좋겠다. 왔는데 줄 서서 기다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피자집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까지 먹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궁금해서 쳐다봐요. 그 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가는 곳을 계속 쫓아갔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능력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데 딴 사람이 가니까 먼저 더 가고 싶어가지고 달려갔고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잠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24시간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좋을까요? 힘들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한 4년쯤 지나고 나서 목양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목양실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목양실을 리모델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양실은 저 혼자 있는 공간인데 언젠가부터 자꾸 불쑥불쑥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여자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찾아오시기도 하고,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는데 3명의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통일교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싶어서 왔대요. 책자를 주면서 이걸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여자들이 무서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름다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혼자는 안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오시면 좋겠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저한텐 매우 위험한 일.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을 상담해야 될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꼭 저희 아내를 대동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함께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거의 1대1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공간을 좀 분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CCTV를 좀 달아주면 좋겠다. 그래, 그 CCTV가 저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는 힘이 아니겠는가. 제 방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여기는 지금 CCTV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CCTV가 모든 곳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CCTV 녹화 안 되는 곳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있다. 나만 홀로 있다.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좋은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게,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뭔가를 홀로 할 수 있는 그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켜보는데 제가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딴 마음도 갖게 되고 다른 생각과 실제로 다른 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저도 똑같이 죄 지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벽면에 보드마카로 뭔가를 쓸 수 있는데 그 벽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Don't forget it. 이걸 절대 잊지 말자. 지금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앉기 전에 항상 저게 보이고 앉아있을 때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 6월에 저희 딸이 제 방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응원하겠다고 저 벽면에다가 자기도 뭔가를 막 써놓고 갔더라고요. 제가 없는데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써나 이렇게 봤더니 아빠 언제나 화이팅, 딸내미 이 딸이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얼마 뒤에 아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동생이 써놓은 저걸 보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그 옆에다가 글귀를 적는데 제가 있을 때 그때 해가지고 야 아들은 또 뭐라고 적을까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들도 보고 있다 Don't forget it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아들도 보고 있대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대요. 아들도 저를 보고 있답니다. 이 나쁘게 보면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스토킹 같이 보이지만 좋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죠?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건 불편한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게 나에게 엄청 큰 유익으로 찾아올 수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왜 날 계속 지켜보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이재모 피자에 사람들이 왜 가서 줄을 서죠? 왜? 그 맛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교육관 도색한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목사님 그러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싫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고개 돌리고 가죠. 아는 척을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동선을 살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갔고 먼저 가고 싶어 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야, 내가 너 고쳐준 거 달려야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알려야죠. 근데 4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대요. 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게 안 되나? 더 말하고 다니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어떤 말을 더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어요.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고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 목회자 세미나에 4분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이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들키는 거래요. 오늘 보면 33절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3절을 상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마 그때에도 제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선교하느라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이제는 한적한 곳에 쉬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딘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은밀히 갔을까요? 아니면 다 공개적으로 자기 동선을 공개했을까요? 은밀히. 왜?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니까? 당연히 따라올 거니까 은밀한 작전을 세워서 사람들이 모르도록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척의 배가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진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알아보고, 저 배가 예수님의 배다, 우리 함께 저 배를 따라가자. 가다 보니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이 도착하려고 했던 그 도착지에 멈춰 서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I'm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드러내는 분들도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안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권면해 드리기를, 제발 어디 가서 나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안 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삶을 보면 막 눈살이 찌푸려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복음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추고 싶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들켰다. 여러분, 들키세요. 들켜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교회 다니지? 여러분, 이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니,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야? 어느 교회 다녀?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같이 다니고 싶은 사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같이 안 다니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같이 다니고 싶으면 어디 다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놀라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 정체성, 난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 신분을 밝혔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기는커녕 자꾸 꺼려하고, 날 찾아보고 싶어 하기는커녕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죠? 왜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하시지?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소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 가운데 서면 세상은 빛을 알아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드러냄이 아니라 들키는 것이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딱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서 몰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걷다가 뛰다가 먼저 도착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진짜 잘 안 믿고 싶어요. 사업하는데 왜 장로님 얘기를 해요? 사업은 장로님하고 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언뜻 속이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차라리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그냥 나는 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하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삶 안에서 빛이 나면 궁금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정체성을,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군가 병을 고쳐주고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꾹꾹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추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자꾸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꾹꾹 누르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뭐예요? 들켰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또 내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는 언제 분간이 되냐면, 내 정체성이 들켰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고개를 돌리느냐.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고개 돌리는 거.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우리 다 소원 아닐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만나고 싶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처럼만 살면 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급적으로 안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계속된 욕망, 탐욕, 이기심 이런 엄청 많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몫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몫을 자꾸 놓고 싶어 합니다. 집사는 되고 싶고 권사는 되고 싶고 장로는 되고 싶고 목사는 되고 싶은데 그 해야 할 몫은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그 몫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몫은 네가 지고 가라. 아니, 남의 몫도 네가 지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그분이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만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 얘기인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도록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기 싫다는데 막 억지로 앉아만 있어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앉아있고 싶도록 만들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끌고 오려고만 해요. 여기 오면 억지로 앉아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먼저 와보고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지나가다 한번 돌아보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알리고 다니시나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꼭 알려야 될 때가 있으면 알려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해놓고 민망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들키고 은혜스러운 결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려지는 은혜. 세 번째 묵상 질문, 당신의 배우자와 부모님,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지켜보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예요. 어느 사람들은 막 마지못해 끌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보면 마지못해 끌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알아서 찾아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그냥 이미 사람들이 와서 있고 어디로 가면 거기로 따라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 가야죠.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데 너무 좋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가대, 2부 성가대 막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 왜 오셨어? 왜? 누가 막 손 끌고 왔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을걸요. 그죠? 그래요. 성가대든 어디든 하고 싶도록 만들어줘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거, 막 자석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드러내지 마시고 들키세요.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 당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그런 질문을 하면 그때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그렇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내가 말은 그렇게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 만나고 싶어 할까? 예수님처럼 들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꼭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걷다가 뛰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셀이 꼭 가고 싶은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들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뒤따라오는 자들,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각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만 살면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포는 했는데 마치 악성 종양 같은 성도들처럼 배우기는 즐거워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끝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궁금해지게 하시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정체성이 들켰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뒤따라오고 싶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가족들이 지켜보고, 세론들이 지켜보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주님, 이걸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차단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바라기는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꼭 주님과 함께 같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날 것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질 거거든요.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울한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정체성이 반드시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과 함께 파송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울한 세상을 밝히 비추겠다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